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존재를 인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원래 저희가 오늘 이 다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요청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좀 점검했으면 싶어서 다른 주제로 저희가 7월까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제목처럼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이 시리즈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자신감 있게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모태신앙이다. 본인이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란 말 아시죠? 못한다라는 그 말 아니고요. 어머니 태서부터 내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에게 이 주제가 매우 합당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 모태신앙이라고 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죠. 아니, 꼭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면 못해도 이제 10년, 15년 그 정도는 이제 교회에 몸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교회 문화예요. 익숙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다시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건, 지난주에도 약간 그런 언급을 드렸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여러분, 모태신앙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머니 태서부터 모르지만 여튼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온 거죠. 그런데 잘 넘어간가 모르겠어요. 잘 넘어가네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지 않나요? 고민의 기회가 없던 사람들, 과연 무슨 고민의 기회가 없나? 과연 내 신앙은 잘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라는 게 과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잘 해왔으니까 그냥 된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고민 없이 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평가받습니다. 괜찮다고요. 왜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뭐 하면 척척 다 하겠거니, 뭐 하면 잘 나오겠거니, 뭐 하면 다 있으니까 되게 그냥 있기만 하면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어른들께서 그냥 이곳 가운데 있으면 칭찬을 받는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이 사역이나 섬김에 대해서 감당, 여기에 다 계시지만, 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찬양대, 찬양팀, 안내 등등등 뭐 다, 우리 미디어도 계시지만, 이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봉사에 대한 탁월한 지식, 머리에 이미 그려지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머리에 된다고요, 이게. 그 외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근데 봉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20년 다녔다고 쳐보자고요. 교회 20년. 그럼 그 안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주일학교 예배 때부터, 예배면 예배, 성경이면 성경, 찬양이면 찬양, 봉사면 봉사. 정말 2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제를 전해서 바꿔볼게요.
여러분, 복싱 20년 하면 어떨까요? 처음 배우는 거하고 20년 배우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전 복싱 모릅니다. 네,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처음 배우면 스텝이 어설프겠죠. 주먹을 내지르는 것도 어설프겠죠. 피하는 것도 어설프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어설프게 해도 스텝은 잘 밟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어 2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권에서 20년 동안 잘하면 그냥 그 잘하는 몇 단어의 인사 말고요, 말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교회 20년 다니면 뭐가 남나요? 여러분, 교회 20년 다녀서 뭐 남으셨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들 다 여러분이 알아서 대답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다녔으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뭔가? 도대체 나는 왜 믿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고백의 배경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유명한 도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대답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모세라고 하고, 누구는 또 다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대답하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칭찬이 적어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죠. 어느 정도 20년 동안 다니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소를 모르다고 하더라도 우린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칭찬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교회가 몇 번 나올까요? 교회.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딱 2번 나옵니다. 총 3번인데 그건 같은 의미 맥락이니까 한 번이라고 치면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딱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데 잘 살펴보면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죠? 지금 반석 위에 세운대요. 이게 지금 단순히 베드로의 의미인 이름처럼 반석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대답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라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희미하게 갖고 있으면 앞에서 수만 가지를 하더라도 수년 동안 이걸 감당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보다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5주 동안 들을 텐데 유사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유사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형태죠.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의 존재예요. 이거 믿음 아닌가요, 목사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이거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약간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서아 서린이에게 아빠 믿어?
라고 믿었을 때 애들이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빠를 믿는다는 말이 아빠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인가요? 아빠의 존재. 또 누구는, 또 어떤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 아빠 못 믿겠어요. 아빠가 나한테 하는 것 보니까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빠를 믿고 안 믿고의 단순히 존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생각해봐요. 네, 전 하나님을 믿어요. 왜 믿냐면 앞에서 눈앞에 펼쳐진 많은 이러한 창조된 질서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것들을 만든 것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누군가 하나 갖고 있는 이게 신의 개념입니다. 존재에 대한 개념이요. 신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이 신 개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아니더라도 타 종교에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을 믿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신을 믿어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언제 드러나죠? 장례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그때 신을 찾죠. 사후 세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정말 다급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언가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다니시다가 귀신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갖고 있는 성경책 11절, 3장 11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이 지금 이건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사 믿음의 한 측면이에요. 다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도움입니다. 네, 신의 도움.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 하나님이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거든.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앞으로 또 보호해 주실 걸 믿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런 신의 가호를, 도움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신앙의 대상이 왜곡됐다고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11명의 제자들이 이 앞에 있는 이 두 번째 명제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누린다고 했으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안 따라갔어야 됐죠. 어느 정도 이걸 믿은 거죠. 안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믿은 거죠. 제자들은. 여러분, 이 신앙의 대상이 왜곡되는 이 형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거의 가장 치명적인 경우는 이겁니다. 하나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예비하신 짝이 올 줄을 믿어.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될 줄 믿어.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줄로 믿어.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잘 되는 거 일반화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누구는 잘 되고 거의 다 안 됩니다. 거의 다 안 돼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에 잘 됐으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잘 됐어야죠. 다 복을 받았어야죠. 다 욥처럼 돼야죠. 욥처럼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켜내고 나서 끝난 것처럼 다 복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움을 받고 끝난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유사 믿음은 상당히 결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잘 된다는 이 공식이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박살이 난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요. 그래요. 첫 번째가 세월호입니다. 두 번째가 코로나예요. 여러분, 세월호 탄 아이들, 그리고 그 탄 아이들의 부모님,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나요?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안 걸린 신자도 있고 걸린 목사님,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걸려서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유사 믿음도 잘못된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돌아와 보면 똑같습니다.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고쳐주니까. 고쳐주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쳐주니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나의 삶이 지금 나의 걸린 병이, 나의 갖고 있는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고침받으니까 지금 쫓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병만, 단순하게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사 믿음 역시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과의 교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 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뭐뭐 한다고 하죠. 뭐뭐뭐 하게 만났다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 일반화될 수 있습니까? 이게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구나.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건 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고요. 다 대입될 수 없다고요. 다 일반화될 수 없다고요.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질문 받으신 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울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이 너를 안아준 거야.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히터 틀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 강단 앞에 와서 조명 받으니까 뜨거운 거 아니에요? 또 대답해 줍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뭔가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한 거야. 자, 눈 감았습니다.
빛이 보여요. 지금 진짜로 보여요. 이거 아니에요? 일반화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감정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는 약간 우가 뭐냐면, 잘 봐보세요.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러한 주관적인 인격적 만남이요, 타종교에서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신앙의 언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휘황찬란한 사원을 갖고 계신 힌두교의 분들, 어떠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행하시다가 방문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를 들어가서 물어봤대요. 거기 계신 승려분한테, 당신의 종교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쾌하게 소개해 준다고 해서 따라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 나를 벌하시기도 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나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의 감정이라고요.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고. 이게 내가 신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내가 신과 교제하고 있으라는 이런 게 교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기 가운데도 일어나고요. 모르겠어요, 이단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사 믿음처럼 인격적 이 신과의 교제, 이게 정말 믿음, 이것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정말 경험했으면 인정합니다. 다 이건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 수련회 때 잘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경험해요. 정말 앞에 있던 그 예처럼 막 기도하다가 빛이 보이고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아쉽게 그건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걸 믿음으로만 본다고요. 이거의 한계가.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경험한 사람의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 감정 안에만 갇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만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즐겨요, 이걸. 그래서 이러한 뜨거움이 안 느껴지면, 이러한 빛이 안 오면 오늘 뭔가 되게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나의 신념입니다. 나의 신념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구조로 믿음을 본다는 거죠. 이게 꽤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누군가 물어봐요. 요즘 또 그런 기간이죠. 친구한테, 야, 너 기말고사 공부 안 해? 안 해. 왜? 하나님이 나 시험 잘 보게 해줄 거야. 야, 너 여자친구 안 만나? 남자친구 안 만나? 아니, 나 안 만나. 나는 열심히 찾지 않더라도 훌륭한 짝을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 야,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이게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활 안에서 쓸 법하다라는 그러한 말인 거죠. 이 자기 신념이라는 게 되게 이게 이루어질 거야, 저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핏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뭘 믿는 건가요? 그냥 나의 신념을 믿는 거죠. 나의 주관적인 감정.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경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할은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 아시는 분들만 지금 웃고 있어요. 예. 저분들이 다 게임 안에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그냥 도우미일 뿐이에요. 그냥 도우미, 나의 신념을 돕는 도우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신의 도움. 세 번째, 인격적인 만남. 네 번째, 나의 신념. 여러분, 이걸 아무리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도움닫기입니다. 도움닫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움닫기라고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이걸 가지고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도움닫기에만 우리가 뛰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죠. 이걸 넘어가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자 이후에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이 네 가지의 유사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가져보았던 혹은 가지고 있는 형태는 무엇인지, 두 번째,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 나눔 하는 거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전 이 네 가지가 다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저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 아들입니다. 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다 감당했고요. 때로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고, 이 봉사를 감당하면 저는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존재가 안 느껴져도 그냥 존재 자체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세 가지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이것들을 잘 갖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흔드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을 겁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이 흔들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가서 이 말하는 걸, 괜찮아요. 저 역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믿음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건, 이러한 네 가지의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루트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도움닫기를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신다는 사실. 나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갖고 간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을 살짝 미리 귀띔을 드리면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사님 교회 나오면 된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존재 믿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이 앞에 있는 유사 믿음이 아니라고 해도, 또 맞다고 해도, 지금 이곳 가운데 교회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년 52주 빠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 질문,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보길 소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여기도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긴 하지만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왜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요? 내가 무엇을 감당해서요? 아니면 앞에 있는 이 유사 믿음의 네 가지 형태가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목사의 아들인 저도 의미가 없고, 우리 서아 선이도 저의 아들이어서 저의 딸이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지체들과 나눠보세요. 그리고 함께 마무리할 때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이게 공동체죠. 교회에서 이런 걸 점검해야죠. 이런 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다른 데 가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알려주면 그런 데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사 믿음을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유사 믿음을 가졌다고 너희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의 곁에서 떠나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5주 동안 이 찬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가사를 좀 같이 읽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는 그러한 오늘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영접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